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귀의 계계를 우리 대적하기 위해서, 즉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또 상황이 좋아진다고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신발을 신고 이런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요. 이렇게 쭉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면 좀 다른 성격일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계속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은 입고 신고 쓰거든요. 근데 기도는 영적인 전투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들어가기보다는 앞에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할 때 이 모든 것을 적용할 때 말이죠. 기도가 항상 따라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약방감초라고 할까요? 저희 어렸을 때 기했던 게, 또 제가 많이 들었던 게 이거 약방감초다. 그죠? 기도는 신앙생활의 감초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기도에 실패하면 삶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못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는 언제 하는가 하면 힘들 때,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기도를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 다음 기도는 언제 합니까? 예배 시간에. 또 언제요? 밥 먹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순서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배의 어떤 행사라고 우리가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는 그것만이 아니고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럽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는데 제가 중환자실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마지막 순간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호흡을 거칠게, 참 그 중환자실에 호흡을 힘들게 하시는 성도를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참 이 호흡한다는 거. 호흡이 끊어지면 소천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는 하루도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호흡이 그냥 하지 않으면 답답한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로 호흡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답답함을 느껴야 되는데 잘 못 느끼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오늘은 그 문제를 조금 우리가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모든, 항상, 또 힘써 기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all이라는 단어가 말이죠. 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되는 것이 모든 기도와, 그죠? 모든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뭐 어렵든지 또 괜찮든지 할 것 없이 말이죠.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매 순간 계속되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 삶 속에서 말이죠.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 확실히 깨닫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힘들 때나 또 괜찮을 때나 바쁠 때나 또 시간 여유가 있을 때나 관계없이 말이죠. 기도는 전천후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세상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말이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정신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말이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정신 없이 살아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우리 18절에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에 힘쓰는 것. 사실 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항상 이제 힘써야 되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하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도는 힘써야 됩니다. 딱 시간 정해놓고 말이죠. 뭐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놓고 말이죠. 막 한번 정해놓으면 마치 전천후 요구있기처럼 말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그냥 계속해서 그걸 메인테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관제사로 있었는데 일단 비행기가 뜨면 말이죠. 고도를 유지할 때에 메인테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계속 그대로 고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계속 유지해야지 하다 말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힘쓰는. 그 다음에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죠?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가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말이죠. 참 기도를 하는데 항상 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경우에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말이죠. 영어 번역을 보면은 견뎌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 기도하다 보면 상황이 안 바뀌고 이러면 낙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의미는 우리의 믿음을 보겠냐는 말씀도 되지만 문맥을 따지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 계속 할 수 있냐, 그런 기도를 계속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낙심하다 보면 그냥 오늘 기도 안 할래? 근데 낙심을 뚫고 말이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고 침체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지만 말이죠, 사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신자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에게 매몰당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그냥 거기서 동물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이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참 중요한지, 기도는 하나님과 링크가 걸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뭔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들락날락하는 척 하지 않으세요. 구약은 그랬거든요. 구약 성경은 성령께서 말이죠, 사울에게 또 다윗에게 어떤 일을 위해서 크게 임한단 말이죠. 그리고 죄를 범하면 떠나거든요. 근데 신약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말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저는 상담할 때 말이죠. 지금은 상담을 그렇게 안 하지만 강의할 때나 또 설교할 때나 사람 만날 때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무개 우리 성도님, 아무개 청년 너무 힘든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아픔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눌 때 꼭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제가 압니다. 그냥 내가 준비해서 말이죠, 그냥 설교하는 것인지, 물론 준비한 것을 우리가 설교하지만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지 아마 목회자들은 압니다. 성도들 알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또 우리 기도할 때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그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참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요, 힘들어서 도대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연약할 때 아닙니까? 뭐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힘겨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저녁에 끝나고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 교회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도의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기도는 푸념도 아니고요, 그냥 내 생각을 그냥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때는 기가 막힐 때 말이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이죠, 내가 지금 기도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게 뭔지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이죠, 그렇게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말이죠, 성령께서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근데 천정만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라 참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
그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왜 기도하는 것과 끼어 있는 것을 연결시킬까요? 기도는 말이죠. 우리가 끼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닫혀 있으면 안 돼요. 기도의 밸브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긴 한데요. 항상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에서 말이죠. 우리가 잠을 자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면 안 되고요. 항상 5분 대기죠. 무슨 일이 발생하면 저는 이 비상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다가도 말이죠. 비상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응해야 됩니다. 늘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식이나 생각을 잊어버리고 만사가 귀찮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항상 우리는 말이죠. 영적인 안테나를 촉각을 세워둬서 말이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하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죠. 특별히 세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그냥 잠을 자고 맙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인방 아닙니까? 그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무슨 기도가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시거든요. 또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 사건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고민되어서 내가 죽게 생겼다. 참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세 제자들, 다른 제자들 아니고요. 그래도 아끼는 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좀 제발 1시간이라도 깨어서 좀 날 위해서 기도해 주겠니? 근데 그들은 슬퍼서, 피곤해서, 마음은 원치만은 육신이 약해서 그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커피 마시고 말이죠. 잠 깨우고 그냥 멀쩡히 있는 것이 아니고 40절에 보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지배하고 내 감정이 지배하니까 시험 들기가 십상입니다. 기도는요. 사탄의 진영을 말이죠. 아주 포격하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에 기도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우리 여기서 기도해도 미국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있는 곳에서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 종말이 가까우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그리고 3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우리 36절에 보면 말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참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 약해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18절 에베소 6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 이유는요, 예배드리고 은혜만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한 교회에 속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도 부탁하고요,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 공동을 우리 묶어주신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차마 우리는 기도를 부탁하는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그죠?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참 이 메리트가 뭐가 있는가 하면, 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 자녀 문제든 있으면은 그냥 기도를 부탁한단 말이죠. 왜냐면 기도하면 다른데요.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말이죠.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내가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욕심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욕심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걸 느낍니다. 제가 기도할 때는 제 문제는 잘 안 돼요. 그죠? 뭐 이렇게 신유의 은사를 가진 어떤 목사님 말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도들이 잘 낫는데,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면 안 낫는다는 것을 몰래 병원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약국도 가고요.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부탁의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제가 30여 년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은 귀찮을 만큼 말이죠. 뭐 그냥 사사건건 말이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떤 때는 말이죠. 좀 이제 알아서 기도하시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귀찮게 말이죠. 막 달라붙어 갖고 말이죠. 막 기도 부탁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오래 기도해도 말이죠. 목사님, 저 기도 아시죠? 그런 분들은 목사님이 사실 기도를 많이 못해요. 그거 아십니까?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절실한 부분을 해야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도 할까 말까인데 알아서 기도해요? 바보입니다, 바보. 그죠?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이 기도가 뭔지를 알면요, 부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응답 받으면요, 턱을 쏘십시오. 이 턱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고 또 감사하고, 그죠? 참아 이 기도에 우리 은혜를 알면 정말 그 삶이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부탁하는, 그냥 목회자로 하여금 말이죠.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십시오. 제가 볼 때는 왜 그거 안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말이죠.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약속은 주셨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았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고 주고 싶어 하세요.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확인하고 사랑의 관계를 확인해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를 부탁합니까? 바울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내가 빨리 석방하게 해달라고,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못 견디겠다고 빨리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했나요? 우리 18절 시간이 많이 갔네요. 19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바울이 기도 부탁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공개 재판이 있는데 왕 앞에서 황제 앞에서 재판할 텐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냥 담대히 전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그 주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할 말을 말이죠. 말씀을 주사.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세요. 기도하고 교회 와서 설교 드리면요, 설교가 쏙쏙 들어옵니다. 주파수가 맞거든요.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줘.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냥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꼭 필요한 말씀을 비껴가고 그런 가운데서 돌아가면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삽니까? 한 사람도 헛된 발걸음 되지 않고 필요한 말씀 받아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생기를 얻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 안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벌써 그 주 설교 다릅니다. 원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딱 쓰면 참 성령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냥 이렇게 인용한 그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아니고 그때 성령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주세요. 제가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 기도 많이 하셨구나. 벌써 다른데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참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는 끈질기게 하고 계속해서 하고 성령 안에서 하기를 축원합니다.